2022년 12월 18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영생이 무엇인지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소유냐 영생이냐 소유냐 영생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십니다. 1976년 에리 프롬이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영어로는 To Have or To Be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때 그는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고 4년 후인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의 생애 마지막 책이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스스로 네오마르크시스트라고 자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스트, 새로운 막스주의자라는 뜻이죠. 막시스트인 프롬의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기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관점이나 생각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멀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기이하기만 합니다. 유물론자인 프롬이 이렇게 그의 관점이나 생각이 어떻게 신약 성경과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지 정말 기이할 따름입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와 존재라는 책 서두에서 막스의 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신의 존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신이 당신의 생명에 대한 표현을 적게 하면 할수록 당신의 생명은 당신에게서 더욱 소외된다. 그래서 소외라는 것은 영어로는요, 외국인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에일리언네이션. 점점 외국인처럼 되어간다. 분리된다는 말이겠죠. 외국인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언어적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당신에게서 더욱 소외된다는 말의 뜻은요, 너의 삶은 당신과 점점 단절되어진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존재가 적어진다는 것은 소유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소유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적어질수록, 생명으로 번역한 것은 저는 삶이라고 번역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당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삶과 내 존재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참 칼 막스의 말치군요. 기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산 분배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그의 동생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형에게 유산을 분배하라고 명해 주십사고 간청을 합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는 것은 그 동생이 보기에 그의 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형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이너서클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남자의 시선을 소유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이란 건 뭡니까? 내가 알맞게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 조에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헬라어. 이건 삶으로 번역하는 게 참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이 그 소유가 많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그 품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과 시선을 물질의 소유,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서 우리가 생명, 삶으로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어지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공짜로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이제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수확한 모든 곡식과 자신의 물건을 다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탈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요소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이게 현대인의 로망 아닙니까? 이게 불란서 사람의 로망이고 미국인들의 로망이고 또 한국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을 즐기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준엄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몸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재혼을 하죠. 그러면 전 부인이 죽어라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놓은 재산들이요. 그 새로 들어온 후처가 그냥 막 후뚜루마뚜루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죠. 세상에 돈을 갖다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그렇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그거 누가 먹을 건데 너는 그거 못 즐겨. 그러면서 잘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은 좋은 점수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빵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선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부자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농사가 잘 되어서요,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자 기존의 곳간을 헐고 새 곳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멀쩡한 곳간을 그냥 거기다가 쌓을 만큼 쌓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 곳간 안에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이거는 다른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나누어 줬으면 어떨까.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부자가 남의 것 탈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의 문간에서 나사로가 거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동냥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자가 나사로 한번 배불리 밥을 먹여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노후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게 하등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부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로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 중심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성공이며 성공한 인생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내면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 있고요. 통장에 수십억 잔고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를 저는 삶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사람의 삶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요. 캐릭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널리티라는 것은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요. 그 사람이 정말 생겨먹은 대로의 모습이 캐릭터예요. 생겨먹은 대로가 캐릭터입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경영학 개론책에 나오더라고요. 조직론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이 CEO가 되는가? 결론이 좋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CEO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능력 좋은 사람이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한다고 말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CEO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CEO에 오르고 싶은가 자네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좋아져야 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캐릭터는 어떤가? 나의 성품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 뭡니까? 그때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대로요. 우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먹는 데 비유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가치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도 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거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훌륭한 인품입니다. 좋은 인품입니다. 그리고 그 인품과 인품이 만나서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품과 인품이 만나서 서로가 자유로우면서도 독립적이면서도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과연 소유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영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소유에 넉넉함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성품과 성품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관계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